오늘은 인도하심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로마서 8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장이라 그랬습니다.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인데, 정죄는 없다, 또 하나는 해방되었다.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정죄는 없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어떤 정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set me free.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set them free.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 도우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in us,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분이야. 인도하시는 것,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 양자의 영이라 그러죠. 아들의 영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내주하셔서 인도하신다.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요한복음 16장인데 거기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리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길을 알려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갈 능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손 붙잡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사실은 우리 외국 같은데 뭐 이렇게 그 선진국에 이런데 도로가 잘 돼 있는데 모르겠지만 아주 험한 지역 간다 그러면 아무리 약도를 주고 아무리 뭐 주소를 주고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만만치가 않죠. 제일 안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베테랑 옆에 붙여줘가지고, 현지인 붙여줘가지고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가도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가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 세 가지입니다. 내주하신다는 거, 내 안에 내주하신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식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먼저 그 내주하심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씀. 저는 이게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안 오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성령을 완전히 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예수님 뭐 때문에 3년 만에 떠나가셨습니까? 좀 오래오래 계셨으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은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2020세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사실 특세 있고 필요도 없어요. 강사를 예수님 모셔오면 돼요. 예수님 저자직강, 뭐 내용 산상수훈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전도도 쉽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맞는 얘기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 어느 게 더 강력했습니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할 때 훨씬 강력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본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주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맨날 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3명만 데려가야 되고, 또 어느 곳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계시지만 한국에는 동시에 못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정신없잖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 같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10명이 가면 10명이 사도가 돼버리고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사도가 돼버리고 10,000명이 가면 10,000명이 사도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심. 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사자밥이 되게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보다 훨씬 낫죠. 왜 그래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육신으로 봤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베드로 전설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복음 증거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야, 나나 맨날 보고 예수님이 생선도 구워주고 그랬는데도 나는 부인하고 막 그랬는데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사랑하는도다.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슨 얘기예요? 나는 미치겠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이 말씀을 성령의 내주의 어떤 그 놀라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봐도 더 충성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제가 옛날에는 그 초창기 때는 관리 목회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뭐 여전사님들 많이 뽑아놓고 허구는 전화 돌리는 거죠.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스토킹이 됐어요. 스토커가 돼가지고 한번 등록하면 찍히면 끝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뭐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들어가고요. 성령께서 내주에 있으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흩어놨을 때 다 무너진 사람들은 뭐냐? 그럼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건 뭐 목사 책임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성령 목회래. 성령 목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종들. 그래서 잘 무장시키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무장시키고 난 다음에 선교에서 막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만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주하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 어떤 때는 인격적으로,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뭐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예증을 들려고 그러면 10대까지 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만 들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인포메이션을 줘요. 정보를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정보를 받고 순종할 마음도 주는 것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하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날 헤어지기 전날 그 전에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 참 긴장돼.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너 예루살렘 갈라 그러지? 너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그렇게 정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 말고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그 기도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를 외우고 잤더니 성령께서 뭐 꿈에 나타났든지 아니면 뭐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은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아침에 깨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간증하고 다니죠. 어제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위험을 알려주셨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안 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 간증의 내용들 보면 패턴이 다 그거예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런다고요.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성령이 도우셨어. 어쩔 뻔했니? 우리 되게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라도 마음껏 줘도 될 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죠? 뭐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데 그제 그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래요.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를 다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히 쓸데없는 그 쓰레기 같은 정보는 줄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쓰레기, 아니 휴지 같은 거 휴지통에 버려야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거 말고 중요한 정보들도 못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 알려주면 실족할까 봐. 그거 알려주면 불순종할까 봐. 전 그것도 별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맨날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 다 말해주잖아요. 고난이 기다리거든요. 환난이 기다리거든요. 어떤 결박이 기다리거든요. 누가 쉽대요? 누가 평탄한 길을 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그 정보를 다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 계속 달려가요.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거 감당한다고요. 우리 인도 가면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비하루, 뭐 1년에 비가 하루밖에 안 오는 동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네팔 있는데 그 치투안 밑에예요. 딱 밑에. 그러니까 치투안도 더운데 그 밑에 얼마나 덥겠어요. 인도 굉장히 많은 주가 있는데 주 중에서 제일 가난한 주. 안 가봐서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어제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그냥 정보로도 알고 있어요. 그죠? 결박과 환란은 아니지만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뉴델리가 수도거든요. 수도도 참 어려웠는데 가장 가난한 주. 쉽지 않겠죠. 다 알려주잖아요. 가짜들은 오늘 이제 취소가 막 나올 거예요. 예. 그러나 진짜라 그러면 정보 다 알고 가잖아요. 알고 나의 달려갈 길 갑니다. 계속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갑니다. 대신 그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겠죠.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 예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인격적으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은 예도 있거든요. 제가 이분은 뭐 워낙 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미국에서도 뭐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사역도 잘 되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던 얘기 같아요. 내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자기가 주일에게 설교할 때 원고를 쓰면은 대개 6페이지 정도가 나온대요. 6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한국 들어올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는 3페이지를 못 쓰겠더래요. 뭐 쓰려면 쓰겠지만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면 쓰겠지만 설교 원고라고 말할 수 있는 영감받은 말씀이 나가질 않더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자꾸만 줄어든대요. 물론 교인들은 좋아하겠죠. 설교 막 줄어들더래요. 나중에는 한 페이지도 쓰기가 힘들대요. 한 페이지, 2페이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 내려서 내가 사역지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안 써지다가 한국에 오니까 다시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게 참 특별한 목사만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 그래요. 숨도 못 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느냐? 뭐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셔요. 다 정보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결정하게.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또 어떤 때는 말 안 듣고 할 때는 그저 이게 억지로 끌고 갈 때도 있죠. 그 시편 23편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이렇게 캐셔마크 같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갈고리가 걸어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좀 짧은 거예요. 패는 거죠. 때릴 때.
하나님 막대기로는 잘 사용 안 하시고 주로 지팡이를 건져주시죠.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 몽둥이 들 때 있잖아요. 막대기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종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 따라가는 신령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이건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은 안 힘들어요, 그거예요. 똑같은 일 시켜도 주인은 안 힘들고 종은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그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주인집 아들이 뭐 급하게 가기만 하면 뭐 한 달치 벌 수 있는 거 다 벌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아들은 아무리 시켜도 안 힘들어요. 막 신나게 가는데 종은 힘들어요. 왜 오버타임을 일 시키냐 하면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고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으면 고난은 고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뭐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은 어떠냐? 사랑받기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종은 대가, 보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보장 안 해줘, 대가를 안 줘, 뭐 보상을 안 해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이번 체육대회 할 때도 상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종의 영이고, 정말 많이 와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들의 영, 자녀의 영. 달라요, 그게 진짜. 그 상품이 뭐예요? 이게 주최 측은 그런 질문 안 해. 날씨는 좋을까요? 많이 올까요? 뭐 많이 와야 되는데요.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점이죠. 종과 아들의 영의 차이점. 종은 형식과 절차 되게 따져요. 사장님 방, 회장님 방, 뭐 비서 통해서 이렇게 녹화하고 가야지 문 활짝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들의 영은 친밀함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그 주니어가 그 아버지 집무실 밑에서 노는 사진 한 장 있잖아요. 그거 한 장이 다 말해주죠. 아들의 파워. 아들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렇게 놀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젊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있은 적이 없어요. 되게 대통령 그러면 한 50은 넘어서 되잖아요, 대부분. 오바마 같은 사람 좀 빨리 됐다 그래도 애들이 티네이저지 그렇게 애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종은 룰을 따집니다. 룰이 뭐예요? 율법이죠. 룰 따져요. 그러나 아들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따지고. 종은 언제나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 언어 가운데 판다 성공 실패만 나오면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인정함,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의 인정, 성공 실패가 아니라 다르죠. 그래서 자녀의 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은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왜 나쁘냐? 두려워하면 절대로 예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했죠. 나의 믿음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 의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절대로 의지할 수 없고 믿을만 한 것만 의지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은 든든하죠. 그래서 벽을 기댈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벽을 밀어도 벽이 무너진다. 물론 종종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벽도 무너지는데 벽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벽이 안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지탱한다고 믿기 때문에 의지하죠. 그래서 벽을 의지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러잖아요. 벽 의지해서. 그러나 널판지를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널판지 하나 두고 널판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없죠. 종은 왜 나쁜 거냐 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는 영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해요. 무서워한다는 건 의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의지하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맨날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라고. 아들의 영은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어요. 기댈 수 있다고요. 아버지를 벽과 같이 느껴요. 든든한 나의 반석같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임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하면 양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영. 그래서 자녀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남녀지간의 드라마 같은 데 보시죠. 여자가 남자 믿으면 어깨에 기대잖아요. 아무한테나 기대요? 노숙자한테 기대는 거 봤어요? 안 기대죠. 이거 왜 이래? 옆에만 가도 뭐라 그러지? 믿는다는 거죠. 다 믿을 때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뛰어내릴 때도 마찬가지야.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믿으니까 이게 뭐 계단 같은 데 뛰어내리죠. 그럼 받아주잖아요. 아빠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의심한다 그러면 어떻게 뛰겠어요? 못 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목사가 앉잖아요. 안으면 안기는 애들과 안기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거기에 중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는구나 하고 믿는 애들은 쉽게 안겨버리는데 아이들 서먹서먹하고, 그죠? 아직은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 아닐 때, 뭐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울지요. 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고난도 즐거운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아빠하고 함께 타는 범퍼카 재밌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원래 부딪히는 거니까. 부딪히는 재미, 고난을 재미화시키잖아요. 원래 자동차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딪혀도 재밌다는 거예요. 왜요? 안심되니까. 절대나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기뻐하면 돼요. 고난을 기뻐하는 그 순간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래요. 고난을 기뻐해버리면,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면, 그죠? 고난을 기뻐하면 더 이상은 고난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파도라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파도를 즐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파도는 고난이 아니에요. 타고 노는 거예요. 윈드서핑하고.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눈을 즐기기 시작하면 스키 타는 너무나 축복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운틴 바이크 잘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너무 산이 평탄하면 에게 그래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정말 자전거 잘 타는 사람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타면은요,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코스 너무 좋대요. 여러분, 코스 좋다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다양한 고난이 있을까? 그게 코스 좋다예요. 왜요? 승리를 확신하면.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즐깁니다. 그 사도행전 보세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양자가 됐잖아요. 이전까지는 아들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기 이전에 아들 아니었다. 그런데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광도 같이 누리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해요. 왜 고난받기를 원하느냐? 고난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내 과거가 redemption, 구속받아요. 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요. 내 과거가 구원받아요. 내 과거가 구원받아. 이게 제일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 뭐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를 했어요. 8회까지 7대0으로 지고 있어. 참 과거가 한심한 거죠. 최 집사님 야구 좋아하시는데 7대0으로 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되겠네요. 우리가 5대4로 역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추어에서 최강팀이라 그러대요. 예. 믿거나 말거나인데 난 믿고 싶어요. 예. 최강팀이라 그러는데 거기하고 해서 그럼 4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럼 과거가 정말 한심한 거죠. 어떻게 4대0으로 지고 있습니까? 8회까지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근데 9회 말에 5점을 냈어요. 5대4로 이겼어요. 그러면
8회까지 4대 0으로 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 한심한 과거고 한심한 현재였어요. 그런데 미래에 5대 4로 역전, 마지막에 5점을 더 내가지고 5대 4로 역전을 했다 그러면 그 4점을 잃었던 거, 졌던 모든 과거의 누추함이 다 구원받죠? 구원받지 않아요? 오히려 기쁜 거죠?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역전이. 아들의 영이 이런 거예요. 아들의 영이. 과거에 우리 말하기도 힘든 거, 그죠? 뭐 정말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성령과 함께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면 승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과거도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도 구원받고 모든 것을 다 구원받아요. 이게 뭐래요? 구속함을 받는, 구속, redemption,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만이 과거 얘기하잖아요. 그래, 어렵게 살았다, 뭐 그저 험난했다. 지금 망한 사람 그런 얘기 못해요. 옛날에 어려운데 지금 더 어렵네. 누가 뭐 얘기를 해요, 그죠? 옛날에도 망난인데 지금은 더 막가는 인생이네. 말 못해요, 그거. 구원받은 백성만이 과거를 영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는 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그럼 과거조차도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서운 게,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플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예요. 다 누추함과 다 부끄러움과 다 정죄의 대상이 될 만한 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핍박이나 하고 다니고 온갖 죄악들, 내가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다. 그런데 아들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버려요? 영광이 돼버려요. 그랬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다. 이렇게 누추했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다 찬송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과거도 구원해 주시고 현재도 구원해 주시고 미래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아름답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들의 벨카파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날 채우시네. 할지 모를 때 주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날 채우시고 내 길을 가르치셨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모든 상처를 고쳐주셨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보 주시고 선택하라고.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의 영이 임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도 구원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고난조차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